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고 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그것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살아갈 어떤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66권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아니, 대놓고 드러나는 것들이 더 많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예요. 오늘 레마를 경험하는 삶, 로고스, 레마, 이야기를, 이 말씀이라는 의미는 같지만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로고스, 레마가 같은 의미의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 담겨져 있는 그 귀한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31번이 등장을 합니다. 저보러 목사님 그거 쉬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쉬어봤어요. 그러나 우리 할 일 없는 우리 신학자들이 쉬었어요. 그래서 331번의 로고스라는 그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72년 거기에 보면은 331번이 사용이 되어 있고, 레마라는 그 말은 67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면 다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먼저 우리 로고스, 잘 아는 단어죠, 그죠? 이 로고스, 이 말은 변치 않는 객관적인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중에서 변치 않는 아주 객관적인 말씀,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흔히 성경을 로고스의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로 이에 근거한 이유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에 반면에 레마예요. 레마는 조금 더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레마도 말씀으로 번역이 되지만 로고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폭넓고 좀 객관적으로 표현된다고 한다면, 레마는 특정한 어떤 하나의 어떤 모멘트, 어떤 순간, 개인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개인적이고 굉장히 그 즉각적이고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이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마. 다시 말씀드린다면 레마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에, 그러니까 레마는 로고스라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영혼에 딱 맞닿아요. 그래서 어떤 감화나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레마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머릿속에 올라오죠, 그죠? 즉 로고스인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레마인 거예요. 참 특별하죠, 그죠? 누군가의 것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죠.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로고스를 통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가정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기서 뭐 따지고 이래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가져요.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비보를 듣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길에서 차에 치여가지고 크게 다쳐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충격에 빠집니다. 뭐 충격에 안 빠지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이제 성경을 탁 펼쳐서 읽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하고 요 대목을 읽는 거예요. 요 대목을 보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대목을 읽고 이 말씀을 보고 이 어머니는 위로를 받고 안심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아들에게 가보니까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머니는 그거를 보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안심을 했는데 가보니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머니의 생각에 글쎄요. 요한복음 14장 4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어진 레마의 말씀은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 그분은 로고스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어머니에게 감동과 감화 그런 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그저 자신이 그냥 그렇게 좀 표현이 모호할지 모르지만 자신만의 어떤 위로를 위한 스스로의 욕심에 대한 소망일 뿐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많은 사탄 숭배자들이라든지 이단들은 말씀의 한 부분을 가져다가 그렇게 자기 걸로 그냥 자기가 인위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또 그걸 또 설명하자면 또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처럼 로고스와 레마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진리를 담은. 레마는 특정한 어떤 모먼텀에 특별히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계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죠? 거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레마예요.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레마로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록된 진리가 아니라 당시에 신약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단순한 진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 삶 자체다. 그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기서 쓰여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 또한 레마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만 읽는다고 믿음이 막 생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숙이 받아들일 때 생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들으면서 난다는 이 자체가요, 성경의 말씀을 계속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뭐 아닌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그 들음이라는 것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럴 때 믿음이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대충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 로고스가 레마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각도로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가 담긴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그 부분에서 이 세상이 무릇 세상이 아니고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 있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사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이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다는 그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 순간 그 말씀은 더 이상 단순한 로고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모멘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삶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게 들어와가지고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을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기도할 때 조금 바꿔야 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걸 제안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려요.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의 그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의 어떤 건강한 축복, 우리 가족의 행복,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건강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간구 중요하지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담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레마를 구하는 것이 어쩌면은 더 기도가, 물론 저의 생각이에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제게 레마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간구가 우선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리 가운데 이뤄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다면 우리가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자동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곤란하겠지만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로고스의 말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로고스, 그렇죠? 뭐 로고스 말씀, 레마 중요하다고 하는데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 로고스를 토대로 해서, 그죠?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레마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로고스의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그곳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마의 그런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정말 중요하죠. 성경의 또 다른 예인데요. 누가복음 5장 6절,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시몬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성경, 로고스, 이거에 대해서 구약에 있던 모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레마를 딱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야, 구약에 말이야,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어, 그러니 너는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저 그냥 깊은 곳에 물을 던져라. 거기에 터도 안 닿고 그저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레마의 키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레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는 그 능력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레마의 순간은 바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또 아시겠지만 그런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그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잖아요. 그 변함없는 말씀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변함없는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변함없는 말씀이 여기 계셔요. 근데 나는 그 변함없는 말씀 앞에 이렇게 졸고 있다면 결단코 레마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만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있고, 그럴 때에 어느 날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성경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의 삶을, 그 레마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졸고 이런 거 얘기했죠. 근데 또 있어요. 경계해야 될 게. 또 근래에 정말 사회가 변하고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진짜 잘못된 말씀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빌리자면 진정한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죠.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넘쳐요. 그것은 사단의 그 계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해야 해요. 조심해야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씀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여서 말씀이 그냥 탁 다가온 거예요. 마치 그냥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듯이 말씀으로 싹 포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졸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어? 분별력이 없이 영적으로 탁 있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이걸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포장된 말씀이 잘못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인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말씀이 그냥 다가오고, 실상은 능력이 없는 죽은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속아서는 안 돼요. 가까운 예로 우리 유튜브, 또 소셜미디어 뭐 많잖아요. 틱톡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뭐 다른 복음 막 흘러 넘쳐요. 가장 중요한 건 유튜브가 다 옳다고만 믿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옳은 거지 소셜미디어가 옳은 거예요. 그건 개인의 어떤 한 그냥 생각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어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정보 정도로만 알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경계해야 됩니다. 깨우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랑비에 빚었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무너지고 마는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도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로고스를 기반으로 하는 내 말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로 간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는 레마가 강건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그런 교제가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
울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금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